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역사가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후 50일이 지난 후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곳은 전승에 따르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했던 마지막 식사가 있었던 그곳이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 인사하셨던 그곳이고, 120 성도가 예수의 승천 후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또한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서로 다른 사투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대화가 통했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과 교회의 연관성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통한다는 겁니다. 가치 기준도, 삶의 목표도, 그리고 생활의 수준도 다르지만 그들은 서로 교회 안에서 통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통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겐 교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에선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교회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론적으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부름받은 이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리가 될 수도 있고 한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될 수도 있고 부름받은 자를 칭해서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교회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성전이 허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무셨고 지성소가 개방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곧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교회 건물이 흔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건물 중심의 교회라기보단 사람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동네마다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저도 있었습니다. 교통이 편하지 않으니까 4km를 매주 걸어가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해야만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때가 되면 거의 그 기간 동안 매일 왔다 갔다 걸어서 해야만 했죠. 한두 명을 위해서 그 마을에 자동차로 픽업을 한다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고대에 우리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도 마을에 하나 교회가 있는 것이 굉장했는데, 그 옛날에는 마을은커녕 국가는커녕 반도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때 건물이 교회다, 건물 안에 있는 제도적인 것이 교회다라고 했다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교회다, 나 자신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나 교회에 다닌다라는 말이 더 익숙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모국어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긍정적인 말로는 많아졌고 조금 부정적인 말로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우리말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독일 땅에서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조직된 교회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전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한인이 없는 지역에 살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현지어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이고 그리고 그 삶이 예배다라는 것을 확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많지 않던 당시에는 그게 더 잘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많지 않고 교회로 갈 수도 없고 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저도 어렸을 때 어린이로서 마을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같이 주일날 손잡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죠. 그때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더군다나 허락되지 않은 시대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이 교회다, 그리고 내 삶이 예배의 실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더 잘 실현시켰을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허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은밀히 모여서 교회의 본뜻과 예배의 참뜻을 살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것의 단점이 바로 스스로 신앙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스로 신앙한다는 것은 성경 보고 나 스스로 찬송 부르고 묵상하고 또 아멘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스스로 신앙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교회의 본뜻이고 그게 참 신앙의 참 의미일 텐데 스스로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고 복음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뜻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참 의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이고 이런 부분을 잘 한다면 교회가 자꾸 생겨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자꾸 생기면 반갑게 여길 겁니다. 아시지만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 각자의 개성도 참 다양합니다. 어쩌면 유명한 아이스크림의 종류보다 많은 게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도 생기고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대뜸 하는 말이 뭔 교회가 이렇게 많냐라는 거죠. 뭔 교회를 이렇게 많이 보급했냐라는 말이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가 이 땅에 많이 보급되었지만 그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교회적 가치와 교회적 가치관을 대중적으로 보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선술집이 하나 생기면 또는 다방이 하나 생기면 레스토랑이 하나 생기면 새로운 먹을거리가 생겼네, 새로운 취미거리가 생겼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교회가 하나 생기면 뭔 놈의 또 교회야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교하고 구제하며 좋은 일을 많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많이 보급되면서 교회적 가치가 보급되지 못했는데 그것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적 가치와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생기는 수만큼이나 그 교회적 가치가 함께 보급되었다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교회적 가치,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건물만 교회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가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교회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보급되면서 그 가치가 함께 보급되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회의 보급과 교회적 가치의 보급이 함께 되지 않는 겁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만 보급되고 메시지로서의 교회가 보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전도나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보급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가치가 보급되고 그 교회적 가치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적 가치가 세상에서 보급되고 통용되는 것,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교회의 주장이 보편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메시지로서의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생이고 구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며 물보다 영을 중심으로 사는 현실입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사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메시지로서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말씀을 떠난 삶이고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유는 나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중에 예레미야 22장을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함께 읽으셨을 텐데, 저희가 새벽 경건의 시간대에도 함께 예레미야 저희가 주중에 읽으신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것 22장을 보면 저희가 좀 명확하게 깨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가난과 궁핍한 자들이 변호받지 못하고 그들이 형통하게 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그 통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떠나는 습관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변호하고 또 형통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떠난 삶이 되니 당연히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상을 섬긴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나의 유익을 쫓아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노약자, 힘없는 자들이 넘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들의 변호를 해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형통하게 잘 풀려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제발 이들이 가난과 궁핍함 때문에 호소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멀리해서 이러한 결과가 우리 땅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메시지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내가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까이 있는데, 그 말씀에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게 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이 내 유익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삶과 걸림이 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그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궁핍한 자들을 변호하고 형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예레미야 2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로서의 교회가 이래야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 하나의 대담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좌익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운동권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경제정의와 그리고 빈곤에 관한 이 사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대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분이 누구에게 질문하기를, 자본주의 시대에 내 개인의 소유를 중요시하고 내가 노동하여서 얻게 된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한 시대에 어떻게 분배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 받으신 분이, 당신 혹시 기독교인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당신에게 어떻게 당신이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가능해졌습니다. 곧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임할 때 교회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메시지로서의 교회가 분명됩니다. 교회로서의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피조물, 영을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교회의 보급과
이러한 가치도 함께 보급되고 실현될 겁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변호하고 형통하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다닐 땐 매일 야단 맞았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언제 믿음이 생기냐고 야단 맞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 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철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는 있지만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리스도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아직 내 삶의 가치로 여기지 못하는 상황, 아직 철이 덜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무덤에 묻힐 때까지 철들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철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철들었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그것을 좀 지나서 돌아보게 되면 부끄럽습니다. 창피하고 내가 왜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했을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철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땅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가치 전파가 있습니다. 교회가 보급되는 이유가 있고 보편화되는 것,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가 세워져도 괜찮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후 50일이 지난 후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곳은 전승에 따르면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했던 마지막 식사가 있었던 그곳,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 인사하셨던 그곳, 120 성도가 예수의 승천 후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곳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동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림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바로 최후의 만찬 기념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왔던 바로 그곳이고 120 성도가 예수의 승천 후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기념교회이죠. 그것이 정말 그곳이다 라고는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점령의 점령을 반복하며 보신 것처럼 아랍어로 쓰여있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각 중에 인상 깊은 것이 바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펠리칸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 종류의 하나인 펠리칸입니다. 펠리칸의 어미새는 모성애로 굉장히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동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새끼들에게 부모가 자기 가슴을 쪼아서, 그러니까 심장까지 뚫어서 피가 나오게 해서 그 피를 먹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애기 새들이 부모의 이제 심장을 쪼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어미새는 죽게 됩니다. 이것이 순교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곳에서 성만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조각상을 아주 조그맣습니다. 아주 조그만 그 기둥의 윗부분에 장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가슴 부분을 쪼아서 그렇게 자기의 피를
새끼 새들에게 나누어 먹이는 것과 같이 이 성만찬의 의미, 그리고 성령 강림의 의미, 그리고 교회의 의미가 이곳에 함께 합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새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했던 곳이고, 그곳이 또 성령이 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다윗 왕의 가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언약의 성취를 함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제도적 교회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메시지로서의 교회, 교회의 가치, 주님의 몸과 피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선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함께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 한번 하고 그리고 성만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